로마서를 읽겠습니다. 로마서. 예, 로마서 3장. 예,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단순한 복음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 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나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지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와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구원시키셔서 거룩한 회중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시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가 드높여지고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믿고 부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복음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헨리 아이언사이드라고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또 레오나르도 레이븐 힐이라는 어떤 목사님은요, 기독교는 그리스도 플러스 nothing.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나?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진실하게 믿으면 되지 뭐 당연히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일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come short of, 짧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 완벽한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뭔가 짧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신들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것처럼 사람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종교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어떤 내적인 빛이 있다, 신성이 있다,
불성이 있다,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등등. 그래서 누구나 해탈하거나 득도하거나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인간 한계를 벗어나서 신들처럼 신들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등등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이브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의 어떤 핵심, 또 모든 철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달콤한 유혹을 쏟아내면서 너희가 신들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요, 가히 경이로울 정도예요. 사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다 뺐어요. 너무 징그러워서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을 들고 있어가지고 나뭇가락처럼 생겼어요, 손이요. 어떤 사람은 땅 속에 들어가서 목만 놓고 살아요. 인간이 고행이야. 인도에 있는 고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하겠다고 등에다가 막 때리는데 등에 피가 막 있고요.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짓을 해도요,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전까지 누가 어떠한 시도를 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의 죄를 짓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가요. 죄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게 보시면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밑줄, 그 다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둘 다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여러 가지 지식들을 추구합니다. 과학적인 지식, 또 인문학적인 지식, 사회과학적인 지식, 언어학적인 지식, 교육학적 지식, 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을 더 많이 듣고 싶어하고 더 많이 배우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교양을 갖추고 나름대로 전문 지식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교육학적 식 가운데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 아이들을요.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학문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배제시키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은요, 자기 손가락으로 하늘을 펼치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천체를 바라봅니다. 생물학자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한 채 생명 현상의 신부를 연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게? 그죠? 하나님은요, 오늘날의 학문에서 왕따십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식 가운데 지금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자기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요, 혹시 어떤 플랜을 세울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고려하십니까? 진작에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사하실 때, 자녀 학교를 선택하실 때, 아니면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다가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좀 도와주세요.
간구하지 않으십니까?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즉, 그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십시오. God first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십시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하루를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십니까? 하루를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션, 우리의 소명을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지식과 생각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역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부터 나오는 죄악된 행위들은요, 바로 자기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런 사람들의 버림받은 생각에서 나오는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시편 4절에 보시면요. 시편 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왜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태도가요, 모든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sin, S-I-N, 죄 가운데 I가 있죠.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치 않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이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 뒤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 2장 2절.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걸까요? 에베소 2장 2절 시작.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1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범법 가운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통치자, 즉 마귀를 따랐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구원받은 자녀들 안에서 활동한 영이시죠.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 안에서 일하는, 역사하는 영입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죄에는 뭔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항하기 힘든 어떤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무튼 습관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노력이 필요하지만 나쁜 습관을 갖는 거에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걸까요? 이 죄에 대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이 죄 뒤에는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떠난 믿지 않은 이들 속에서 역사하며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뿌리고 열매입니다. 그 죄의 뿌리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1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나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으로서
죄를 섬긴 대가가 무엇입니까? 죄는 평생도록 우리를 종으로 부려먹은 후에 그 싹수를 뭘 줘요? 사망을 줘요. 사망을 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피니시드 완료되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된 삶의 끝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죄와 죽음, 사망과의 상관관계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나 죄의 결과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죽음은요 생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죽음은요 죄의 싹시고 죄의 끝입니다. 죽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또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생명 연장 아니면 불로초, 불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죄의 해결입니다. 여러분 불로초, 영적인 불로초 받으셨잖아요. 다. 죄 해결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기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면 보통 육체적 죽음,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박동이 종료되는 그런 육체적 죽음만을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첫 번째,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면 육체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모든 사람은요 육체가 태어나는 순간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영은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까지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말씀대로 사람은 모두가 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절 시작.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가요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누구나 다 죄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뭐예요? 죄들 가운데 죽은 자가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란 뭐냐면 이겁니다. 영적인 죽음은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하나님이 단절되는 겁니다. 이 죽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이게 영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시면 제가 설교했었습니다. 그죠? 탕자라 불리는 작은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지금 읽어볼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 내 아들은 뭐 있다가요? 죽었다가 뭐예요? 이 죽음은 육체적 사망이 아닙니다. 여기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관계의 단절, separation, 분리를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기 전에 모두가 다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산자와 죽은 자의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있느냐 않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고 없기가 뭐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에 따랐습니다. 두 번째, 죽음엔 또 육체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죠, 이게. 육체적 죽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을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 역시 죄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 죽음이죠, 그죠? 세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건 둘째 사망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 20장 14절 시작. 그러니까 둘째 상황이 뭐예요? 이것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나 자신, 혼이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간에 모두에게 다 임하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오늘날 죽으면 다 끝이지. 저희 아버님이 누차 했던 말이 그런 말이에요. 야, 죽으면 다 끝이지 뭐가 있니?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삶에 절망을 느낀 많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EU와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아주 혁혁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런데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불의 형벌입니다. 죽은 이후에 지옥 불못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 항상 하나님과 나서 이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문제가 없겠지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착하게 살아지십니까?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면 괜찮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을 행하는 만큼 죄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적이 있다고 해서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그 죄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무엇을 믿든지 간에 종교가 있으면 되지. 보세요. 착한 행위나 종교나 다 이르지 못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에는요, 우리 인간에게 죄의 문제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도 죄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암송절이죠.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죠. 송아지가 소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그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또 누구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또 그리스어로는 이제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한글로는 구세주, 구원자,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구원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방법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우리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여보세요. 주님께서요, 자신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대신할 대자, 바꿀 속자, 물건 물자,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습니다. 또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친히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자신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에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들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들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들을 자신의 몸으로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친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죽은 사람은요,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두려워 벌려 떨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요,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확 바뀌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집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살아계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시작.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나가 누구냐면 위 앞에 문맥에 보시면 The Lord, 여호와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여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죽었으나?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죽었으나. 여러분, 전에 죽었으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살아있는 자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건 부활입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복음은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지만 부활은 안 믿어. 못 믿겠어. 그것은 매인,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 믿어야 됩니다. 다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그 다음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선물이라고 하는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은요, 노력이나 공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는 선물을 빈손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살펴봤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렇죠? 두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거나 그분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주란 뭐예요? 주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도마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우편에 못 박힌 강도는요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당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주께서 자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으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구원의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팔았던 자,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 보시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유다는요, 최후의 만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죠. 선생님이요. 불렀을 뿐입니다.
로드라고 안 불렀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죄의 뿌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요. 거듭 죄를 짓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을요, 마음의 주님으로 모실 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게서 누구에게로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이제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위요,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가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요,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믿음이 아닌 믿음, 즉 거짓 믿음, 다른 말로 유사 믿음, 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대상, 믿을 수 있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분명히요, 믿음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에는 무엇을 믿는지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항상 지정의가 있다면 한국 사람들은 지가 빠진 지로 무조건 믿어요. 감정은 무지 뜨거워요. 미국 사람들은 반대예요. 지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감정이 메말랐어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과 생각만을 믿음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 객관적 진리로부터 절대로 분리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믿는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뒤따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관에 치우치다 보면 거짓을 참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대상이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검증되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그분께 의탁하잖아요, 바울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거짓 믿음. 무조건적으로 믿는 맹신. 또 광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맹신은요, 그 망할 망자의 눈목자가 그 맹자예요. 눈이 망한 게 맹신이에요. 광신이 뭐예요, 광신? 사거리가 있어요. 이쪽, 저쪽 몰라. 먹고 걸어가는 거야. 이 광신입니다. 광신이에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맹신이고, 열광적으로 믿는 것이 광신입니다. 이 맹신과 광신은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자주 볼 수 있는 믿음 아닌 믿음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위기나 역경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왜 믿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믿어야 하는지를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할 때는 자기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첫째는 왜 믿어야 하는지, 둘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셋째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인드 컨트롤을 통한 긍정적 사고나 낙관주의는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급부상한 교회가 그 조엘 오스틴의 그 레이크우드 교회더라고 보니까요,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걸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게요, 최근 미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도요,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어떤 사조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 사고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유행한다고 해서요, 무조건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관찰한 이후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긍정적 사고예요? 이게 아마 여러분의 어떤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이제 시각화를 해, 시각화. 어떤 성공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서 마음을 잡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걸 자꾸 시각화합니다.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아마 어떤 영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그리래, 꿈을 시각화래요. 그래서 R은 V들이에요. 뭐 리얼라이제이션은 비비드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왜냐면 이것은 자신이 바라는 어떤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사고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적극적인 사고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방해하거나 또는 이를 막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포지티브 싱킹 메소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상상해요. 제거하는 상상을 막 하는 거야. 자꾸.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애물이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잘 될 거란 논리예요. 이게 아마 자동차를 파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막 그런 거. 근데 문제가 있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마인드, 하트,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야.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지나친 확신은요,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를 바로 아는 자세입니다. 즉,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나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만 나눠볼게요. 바른 믿음.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자체는 아주 심플한 것이지만요, 믿음이 믿음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지적 동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지적인 동의.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란 어떠한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알려면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온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뭐라고요? 들으라. 그래야 너희 혼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믿음은요, 자신이 들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을 맹종의 차원에서 이해하잖아요.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따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맹종이다, 맹종. 맹종은 위험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믿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듣고 그 들은 바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집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이고 들음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 믿음은요,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의지적으로 신뢰하는 것. 신뢰는요, 믿음의 심장과 같습니다.
몸이 있어도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요. 신뢰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들음을 통해서 안 것을 의지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 없이는요. 구원이 되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뢰가 뭐예요? 신뢰가. 쉽게 설명하자면요. 서로의 등을 대고 기대는 것이 신뢰입니다. 자신의 등을요. 하나님의 등에 기대는 겁니다. 현재의 일과 미래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온몸에 힘을 빼고 체중을 실어 자신의 등을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전 인격과 전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여 맡기는 겁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고 들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대충 하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의 근거에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을요, 전폭적으로 온 마음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 여기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come, 오라고 반복해서 초청하십니다. 나오라, 오라, 와서. 주님의 어떤 마음을 느껴지지 않으세요?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안 와서 문제지, 안 와서.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음이 아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가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채 고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바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